오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12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첫 번째 설교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이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교회를 세우셨지만, 더불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죠. 또한 교회는 특별한 은사나 재주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거나 혹은 좌지우지되는 집단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세우는 공동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성경적 방법이 바로 지난 주일까지 11번에 걸쳐서 살펴본 이 상호 명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상호 명령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서로 용납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자,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이 상호 명령의 메시지가 정작 한국교회의 신자들한테는 생소하고 낯설게 들릴 따름이죠. 더군다나 성경이 가르친 적도 없는 엉뚱한 관습과 부당한 관행들이 전통이란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탓에 성경에 엄연히 기록된 이 상호명령의 원리가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가르침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다시 말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교회와 믿음과 어떤 그리스도인에 관한 올바른 정의와 성경적 기준은 그저 신학 서적과 오랜 교리 문답에만 남아있을 뿐, 작금의 교회는 엉뚱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판단해요? 예배당의 크기와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와 목사를 향한 맹목적 충성도 등으로 판가름하는 행태가 대표적인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명시된 이 상호 명령이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금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어긋난 상태에 놓였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역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나눠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호 명령의 원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임을 명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상호 명령의 원리인 셈이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미리 연습하고 체험하는 영적인 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 명령의 여러 원리와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해 함께 살펴볼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존중하여 높여야 할 근본적인 이유와 또한
그 까닭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존중하고 높여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명령의 출처와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요? 물론 신약 성경이 이 내용을 주로 가르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두 사람에게 상호 명령의 방식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망가지고 변질한 이 관계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은혜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본뜬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인을 돕는 배필이자 동반자로서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두 사람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친밀히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야 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몇 번 언급했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써서 사람을 창조하신 걸로 기록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흙이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기라는 것이 생기로 번역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만 사람과 짐승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신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성하신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으신 존재는 사람이 유일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이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은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모습과 그 생김새를 닮았다는 것이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 지정의, 즉 생각하고 느끼며 뜻을 품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또한 사랑과 정의, 선함과 거룩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무엇으로 명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성향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성품이 깃들여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무의미하게 생긴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성향을 담도록 만드신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됐고 심지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피조물이자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가벼이 여겨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성경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과 대가를 내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는 행위는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해치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이래서
타인을 해코지하고 피를 흘린 사람을 징계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을 해코지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또한 당신의 작품을 훼손하는 일로 간주하셨기에 매우 중대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현재 국내 미술품 최고가 작품이에요. 누구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진 작가죠. 김환기 작가라고 우주의 1971년작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는 저같이 이제 식견이 없는 사람은 이게 왜 고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가래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132억 원, 이 그림 한 장이 132억 원에 낙찰되어서 역대 한국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파트 10채 한 20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명망 높은 미술가의 그림 한 장에 어마어마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가치가 그러해요. 또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의학 전문 사이트 메디컬 트랜스크립션에서 2012년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다라는 제목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별 암시장 매매가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암시장 매매가, 그러니까 인신매매에서 이 장기를 적출하는 놈들한테 이 정보를 받아내가지고 사람의 장기가 암시장에서 어느 가격에 팔리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신체 부위별 암시장 매매가를 표시한 그림과 도표를 공개했었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고가의 부위는 26만 2천 달러,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신장이 가장 고가이고 그 다음으로는 15만 7천 달러,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간이 뽑혔습니다. 신장, 그 다음에 간이 그 다음이고 심장도 11만 9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 이게 암시장, 이 장기 적출하는 일당들의 암시장 매매가니까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값을 간접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게 굳이 인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몸뚱이만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인간의 영혼은 과연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면, 또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음을 확신하는 신자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깃든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를 만드시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약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 실패한 사람들, 다른 피부색과 문화에 속한 자, 지지하는 정당과 종교가 다른 사람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펄떡이는 심장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가치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살아있는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이런 메시지를 남발하는 자들, 죽여라, 없애버려라, 박멸하라는 메시지를 손쉽게 내뱉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만행을 실행하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그 어떤 사상과 종교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가치를 완전히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이자 마귀적인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세울지라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교회와 집단들은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테러를 일삼는 과격파 무슬림 세력, 또한 주변 국가와 이방인을 깡그리 무시하고 폭력과 폭격을 정당화하면서 심지어 권력자의 비리와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오늘날 이스라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법원까지 침탈했던 개신교 극우 세력들 등등, 여러분 이들의 종교와 교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독신앙의 믿음이 거기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기꺼이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거 아니면 창조의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야 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에게 닥친 비극은 영원한 심판만이 아닙니다. 첫 창조의 아름다움은 파괴됐고 그 영광스러운 지위마저 상실한 것, 이것이 죄인에게 닥친 실제적인,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비극인 것입니다. 물론 첫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원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것이죠. 더 나아가 죄의 저주에 매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죄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우리가 직면한 이 죄의 문제와 임박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선함과 영광을 아우르고 초월하는 재창조의 은혜를 오직 예수님만이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짐승이나 인간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로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었다면, 또한 인간의 지혜와 선행과 노력 등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인류는 진즉에 그 해결책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만큼 짐승 제물의 피를 모아 거기서 헤엄을 치면 인간의 죄가 씻어질까요? 또한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금덩어리로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너희들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 하신 대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까닭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의 무게는 무한한 까닭에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잡한 것이기에 성경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망가진 죄인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고작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자 하는 메시지로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존재로 전락한 인간 우리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고향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여
죽어가던 탕자, 그와 같은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약간 길지만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뒤에 매우 큰 충격을 얻은 채로 얼마 동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살아갔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교회와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 아닙니까? 도무지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이 얼른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CCM 사역자 중 한 분인 이연덕 형제가 부른 단 한 사람이라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당신 단 한 사람이라는 독특한 상황을 설정하여 만든 노래로서, 그런데도 과연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지금 55억 인구가 하나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이 지구에 생존자로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찬양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제 자식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희생하는 부모가 과연 존재할까요?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등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오로지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으로만 그나마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은 그 값어치를 함부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값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은 창조의 값어치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훌쩍 뛰어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당연히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있는 힘껏 발휘하며 수고하셨을 테지만,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친히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창조 때는 당신의 힘을 다하셨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자 불변하는 진리예요. 불변하는 진리예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측정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누가 나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는가? 그거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일은 무엇을 방증하죠? 우리 같은 죄인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끼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기꺼이 높여줘야 마땅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하거나 부족한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과 사역을 내세워 형제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회적 지위와 학력과 재산 따위를 거들먹거리면서 형제들 앞에서 유세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무시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명망이 높은 목사, 막대한 금액을 헌금하는 교인, 막 1천만 원, 1억 원 막 턱턱 헌금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교인 등등.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온전히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3분의 1쯤 못 박히시고 피를 한 1.5리터만큼 흘리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몰상식한 차별과 비인격적인 분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부른 이를 부끄럽게 만들 따름입니다. 부끄럽게 만들 따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칭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신자들이 도리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쉽사리 개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차별을 일삼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일 뿐더러 엄연한 성경의 명령마저 거역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적 작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와 말씀에 천착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누차 언급했다시피 성령의 충만과 여러분 그 능력은 대개 도덕적, 윤리적 열매로 맺어지고 또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한국교회는 너무나 외면해 왔어요. 자꾸 능력, 은사 그런 것만 주창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증거들은 부정해 왔죠.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만 한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중한 신학적 과제로서 다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태도가 말이죠. 타인을 향한 태도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여 높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감춰진 값어치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또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를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들의 마음과 혈관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존중하여 높여라 하는 상호 명령은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여 높이는 가정, 그런 교회를 꿈꾸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